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빨리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이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대통령과 기독교계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피력을 하였고, 또 대통령은 일부 교회의 모상식이 전체 교회에 피해를 준 것이다.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론은 보도하기를 마치 기독교계가 대통령과 좀 맞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도가 되어지는데 양쪽 입장이 각각 그렇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각 교회와 목사들의 생각도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목사들은 예배는 정말 벌금을 물더라도 드려야 된다.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 때니까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조금 멈추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예배를 드려왔는데 교회당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린 줄 알아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도들의 교제, 당연히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눈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걸, 더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나눌 걸, 그런 후회도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비대면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교회당과 멀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혼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갑자기 신앙생활이 멈춘 듯 하는 그런 위기를,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보다 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다 하지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우리 또 사마리아 오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를 이제 거쳐가면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이 혼혈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주전 128년에 유대계 지도자 요한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심산의 이 성전은 기원전 주전 400년경에 당시의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세운 성전입니다. 270년 동안 예배의 중심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뼈 아픈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냐 그게 아니고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장소가 아니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예배의 태도, 방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은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장소. 기원 후 300년까지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어느 처소이든지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시대 상황이 이제 영상으로 모든 자료를 또 얻고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롭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랑교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 가운데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라는 말씀은 영어로 이제 truth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니고 정말 영으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그 모습이 아니고 진리로 진실된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따져보면 교회당을 의존하는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교회주의를 찬성한다든지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을 부추기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코로나 위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교회 중심이 혹은 교회당 중심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 그건 교회당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서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자녀 신앙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허무한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으로 교회 사역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닙니다. 허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든지 동행하시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요. 교회당에 있냐? 가정에 있냐? 그 어떤 곳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요.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예배를 교회당에서 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뭔가 허전한 모습들. 이게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바른 교회 중심이 아니고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리들 말하기를 교회가 낡아서 교회가 좀 수리할 곳에서 수리합니다. 교회당이죠. 하단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단 오일시장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옆에 하단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당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 교회당에 와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런 교회 중심의 봉사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모여도 우리가 교회고 흩어지도 교회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로 사는 것, 그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당만 벗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목숨 걸 일이 예배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목숨을 건다?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목숨을 걸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 중심에 머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받게 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교수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조직신학교수로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신 송민규 교수님이 펴내신 책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발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발표하라. 이 책이 나왔을 때는 2001년도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입니다. 별로 큰 마음의 와닿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시 보니까 제2부에 우리의 모든 생활은 연장된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배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일을 하면서 죽게 하듯.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송윤 교수님의 책의 내용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상당히 그냥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가 하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책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할 그런 책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예배 못지않게 우리가 목숨을 걸을 때 또 하나 있는데 순종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불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다 죽기도 했습니다. 소와 양을 남겨놓는 거죠. 왜 남겨놨습니까?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로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제4계의 범위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간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생활 예배가 바로 된 사람이야만이 공예배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공예배가 또 바로 들어지야만이 생활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았는가 할 때 반성할 점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순종이 없는 제사를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14절 보면 조금 길게 읽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일까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순종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공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몸이 뭡니까? 단지 몸만 교회당 와서 앉아있으면 몸을 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는 영혼이 있거든요. 전 인격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산제물로.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상의 예배자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는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공예배만 의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시장조사 기관인 엠버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코로나19 이후에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이 설문조사를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 20세 이상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인의 이미지,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하는 게 불교인의 이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천주교인의 이미지,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기독교인의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마지막에 충격입니다. 사기꾼 같다. 세상 사람들이 설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목사의 이미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어졌어. 삶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바뀌어야겠다. 특히 우리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교회가 모일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모여서 모여가 예배하고 성도의 계제를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칭송도 듣고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셨죠.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교회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찬물을 이루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물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북한교회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교회당이 파괴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하면 오히려 가정교회는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모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숨어서 예배드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떤 위기가 닥통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을 무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볼 때 우리가 이제는 교회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가 행정명령을 떨어져서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없이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구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당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의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새벽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나더라도 매일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정해놓고 매일 일정한 분량의 그 성경 읽기 분량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때로는 경전서적 오늘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전서적을 읽기도 하고 생명의 삶에 보이는 읽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묵상하고 요새는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으십니다. 참 메시지가 아주 참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늘 경건 생활에 힘써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주일날 아침에 깨워가지고 교회 가라! 아이들 교회 보내놓고 주일학교에 맡겨놓으면 신앙생활, 교육,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바라볼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비뚤어지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만나서 교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밥상에 모여서 매일이 아니라면 주일 저녁만이라도 함께 야곱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것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만이 아니고 사회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사랑에 힘쓰시는데 어느 정도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셨어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에 보험의 문이 닫혀갑니다. 금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 교회가 그러냐. 교인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어디 갔다면 갔다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는 기독교인이 거짓말장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갈수록 복음의 물이 닫히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니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온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훈련도 모여서 하는 제자훈련도 하겠지만은 영상으로 하는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영상으로도 제자훈련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영상 시스템, 음량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영상도 다 보면은요 정말 이 유튜브 영상을 잘 만들어 줘야 해서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서 내다보면서 온라인 신앙교육에도 힘써야 됩니다. 20년 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부산외대 재직할 때 이미 그때입니다. 대학 캠퍼스 건물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어느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 캠퍼스의 건물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로 이 시대에
현실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송인교 교수님의 이 책도 19년 전에는 마음에 안 와닿던데 이 시대가 되어지니까 마음에 이 책이 더 강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바울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온 오프라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겠지만 어떤 교회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를 교육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것도 정말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 예배조차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줄까는 이 훈련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은 정말 아주 뛰어난 음별을 가지고 정말 참 연예인처럼 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긴 시간을 감차주면 감당이 안 돼요. 시간을 좀 줄였어. 사실 유튜브도 10분 넘어가면 이 보기 싫거든. 10분 넘어가면 유튜브도 지겹어. 아주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를 만들거나 이렇게 보면 항상 위기 하면서 끝까지 그 장면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관객들이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온라인 예배조차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교회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겠다. 그렇게 자각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더 믿음에 무장하여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 갈수록 더 악한 세대가 되어지며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